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0장 37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에서 38절 두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7, 38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예전에 제가 그 군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랑 법당이랑 길 하나를 두고 나란히 있었습니다. 가끔 점심 때에 그 법당에 밥을 얻어 먹을 일이 있었는데요.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묘한 냄새가 나곤 했습니다. 그게 향 냄새였어요. 냄새 자체는 호불호가 있긴 합니다만 부정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하고 종교심, 신심 이런 것들을 증진한다라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과 함께 자기의 몸을 태움으로써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상징한다라는 점에서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힌두교나 무속이나 거의 모든 종교 전통에서 빠지지가 않은 것이 이 향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전통 가운데서도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성공회, 루터교회 이런 교회들에서는 향을 피우는 그런 분향이 매우 보편적인 의례의 순서입니다. 물론 우리 같은 개신교에서는 향 피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향이라는 것은 매우 낯설긴 한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출애굽기 30장에서는 특별히 이 향에 대해서 성막 기자재들 가운데 분향단과 거기서 분향하는 향에 대한 그런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이 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장 7절 8절을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 기저제들을 손질도 하고 또 등불에 꺼지지 않는 불을 늘 피우는데 그때 향료를 같이 불태워서 그 향기로운 향을 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향냄새가 성소에 가득하고 또 성소 밖 성막 더 나아가서 온 회중들한테까지 이 냄새가 전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향냄새처럼 우리 가운데 가득하구나, 이런 이야기인 거죠. 때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단속하라라는 그런 말씀과 똑같이 이 향도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한다,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때 사용하는 이 분향단, 향을 피우는 이 제단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로 속죄를 할 정도로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물건으로 여겨졌죠. 이처럼 향이 그리고 이 분향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에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맨 마지막 두 구절이죠. 내가 너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성소 안에서 사용하는 이 향, 거룩한 향을 너희를 위하여, 이 세번역에서는 사사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이 향을 냄새가 좋다고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만들어서도 제조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관유, 그러니까 성소에 사용하는 거룩한 기름에 대한 규정이지요. 32절, 33절 보면은
이 관유를 사람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여기라.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성소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기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향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적으로 사사로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길 시에는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아주 강력하고 또 살벌한 경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왜 이렇게까지 단단하게 경고하고 단속을 하셨을까? 성소에서 하나님께 사용하는 이 기름과 향을 빼돌려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거야 횡령이니까, 명백한 범죄니까 당연히 금지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런데 그 외에 같은 성분이나 방법이나 과정으로 따로 별개의 기름, 향을 자기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조차, 개인이 자기 돈 들여 만들어서 쓰겠다는데 이거조차 금하실 필요가 있는가? 이거 너무 과잉 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아까 말씀드린 사사로이라는 표현의 그 힌트가 있습니다. 너희가 사사로이 쓰려고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사로이, 사사롭다. 이 말을 이 사전에서는 공적인 것과 반대되는 사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주목해 보자면은 이 사사로이라는 말은 주님의 것을, 거룩한 것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기름, 이 향을 사사로이, 자기가 쓰려고 사적으로 만들거나 또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횡령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하여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신 것을 함부로 침해하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소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월권이나 다름없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만 저렇게 좋은 걸 쓰시나? 하나님만 저렇게 좋은 기름, 저런 향을 쓰시나? 저런 것들 나도 쓸 수 있어. 나도 그럴 자격이 있어. 내가 만들어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 나는 그런 능력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래도 돼.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기름이나 향을 나도 쓴다면 나도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과 능력과 권위를 갖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잘 아는 옛날 뱀의 유혹말처럼 너희가 그 기름과 향을 사용한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니 너도 나도 우리 모두 그 거룩한 기름, 좋은 향 좀 써보자.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만이지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이 십계명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신이라는 다른 신을 두었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과 능력과 조건이라는 우상을 내 안에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님처럼 잘나고 폼나고 멋진 나라는 그런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그런 교만인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신 겁니다. 그깟 기름 좀 썼다고, 그깟 향 좀 피웠다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방심하다가 자칫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함정, 교만의 함정으로 빠질 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방심하지 말라고, 교만에 경계하라고 매우 살벌하고 강력하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사로이, 이 사사로운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사로움 속에는 나만 복받고 내 가정만 복받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교만의 씨앗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야 뭐 기름이야 향 이런 거를 사용하진 않으니까 그걸 사사로이 사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사로이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은 매우 다분합니다. 사사롭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사용한다. 주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사로운 모습이고 사사로운 신앙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기초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의 만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1대1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으로부터 모든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흔하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개인적이고 특별했던 그 경험들, 그 개인적이고 개별적이고 사적인 만남으로부터 모든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의 방향, 관심, 초점이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계속 1대1의 만남, 개인적이고 사적인 차원, 쉽게 말해서 나 혼자만의 신앙, 나 혼자만의 은혜, 나 혼자만의 영적인 체험 뭐 이런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히브리서의 표현처럼 그것은 여전히 젖먹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물론 젖먹을 때가 있습니다. 유아기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개인적이고 사적인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젖을 떼야 됩니다. 입 벌리고 우리의 이로 씹어서 이유식에서 유아식으로 더 영양이 풍부하고 단단한 식단으로 넘어가야지만 아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계속 나만 복받고 내 가정만 복받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신앙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직도 젖먹이 유아기의 신앙에만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넘어서 눈을 들어서 시야를 넓히고 주변을 바라보고 나만이 아니라 너도 우리도 심지어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신앙, 그렇게 사사로이를 넘어서 더불어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 더 나아가 공적인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고 성장이요 성숙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너도 알고 우리도 알고 원수조차도 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만을 넘어서는 공적인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 성장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분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이 추석 명절 나를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만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기 쉽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변의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정말 이 순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연휴를, 우리의 명절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깟 기름, 그깟 향, 이런 사소한 마음, 사사로운 신앙, 이것으로 방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사사로이 믿지 않길 원합니다. 나만 행복하고 내 가족만 행복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행복한 그런 협소하고 유아적인 신앙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이웃과 함께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섬기고 서로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 은혜 길로 나아간 2023년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네 샘의 성경 말씀 묵상하며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밑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웃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명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기쁨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기후변화, 방사능 오염수, 각종 환경 문제로 인한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훼손하는 인간의 탐욕, 욕심 꺾어 주옵소서.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인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린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 혼자만 복받고 내 가족들만 복받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복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유아기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았는지요. 그런 사사로운 신앙의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심지어 내 원수조차도 하나님 함께 더불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